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66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조 느헤미야서 7장 66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66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5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주신 자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돌이켜 주신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현장 속에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충성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여기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 공동체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 교회 공동체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 8절 이하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한 번은 익숙했던 부분들을 공감할 텐데 이들의 이름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포로 귀환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때에 끌려갔던 자들은 숫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끌려가기 전에 기록되었던 그 숫자랑 지금 포로 귀환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자들의 이름과는 많은 숫자적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귀환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오늘 왕의 칙령이 있었거든요.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누군가는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전쟁의 한참 중심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강대국처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정착하여서 포로 생활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하니까 안정되고 풍요로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52일에 기적같이 마쳤는데 그때에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완성됐잖아요. 그 내용만 살펴봐도 오늘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숫자는 더 적었던 자들이었지만 성벽이라는 일이 완성이 됐던 것들을 보면 오늘 교회의 힘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의 충성과 헌신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헌신과 충성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몇 년 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신앙생활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도 누구는 세상 표현처럼 겉돌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과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의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에 숫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규모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오늘 본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숫자로는 있지만 오늘 그 숫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돌이킨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더라. 그들이 신앙의 성숙된 자들이다. 오늘 이런 모습을 예수님 때에도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이 10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하나가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나머지 9은 바빴나 봐요. 자기가 그동안 나병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고 무시당하고 고립되어 있던 그런 삶의 현실 속에 끝나자마자 치료받고 나니까 그들은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이 성경은 소개됩니다. 그때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의 숫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고 그 은혜를 입어 신앙의 성숙됨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부터 72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오늘 성벽과 성문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는지가 그들이 드렸던 예물, 헌물들도 소개되고 오늘 그들의 헌신했던 이름들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성경은 말이에요,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온 그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트들만 하나님이 몇 명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돌이켜 온 자들의 이름을, 헌신된 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사람들,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은 없지만 오늘 그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지가 소개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노비들도 소개되고 가축들도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왜 포로 귀환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과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들과 헌신을 했던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직무하는 자들이나 노비들과 가축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자격이 있는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돌이킨 가운데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죄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셨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7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아멘. 여러분, 이 70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족장들이나 총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족장과 총독도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조하는 일들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리를 그들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족장이나 총독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자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헌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 나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이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향하여 오늘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돌이킴을,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심을 받은 자들 중에 구경하는 잉여 인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킨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꾼은 없어요. 숫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이지 몇 명이었더라. 오늘 42,360명이라는 숫자의 속에 속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만 지파별로, 족장들별로 오늘 그들의 이름들이 쫙 소개되어지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부터 해서 오늘 노래하는 자들부터 해서 오늘 그렇게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어진 자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오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엑스트라나 구경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냐 하면 주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지만 안주하고 추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안락함 속에 거하는 것보다, 핑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지만 자신의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 포로 귀환에서 빠졌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적셔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지고 감당해야 될 수고의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주님 걷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경하고 주저하는 잉여 요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